오늘은 복음을 듣는 시간이죠. 네. 오늘 우리 사회 보신 방영재님 어떻습니까? 완전 훌륭하시죠? 깔끔하게. 참 모습이 보기가 좋고,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항상 사회 보신 형제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호 형제님 또 몇 주 만에 오셨네요. 반가웠어요. 반가워서. 보고 싶은데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면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병원이 있는, 병원이 왜 있을까요? 환자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병원 안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은 또 우리 물어보면 예방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신 분도 계셔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환자, 아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병원에 가죠? 그런데 아픈 것을 알아도 병원에 다들 갑니까? 때론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 분도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이 웃으시는 분들은 인간이 아파서는 안 가. 이런 의미 같아요.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버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많이 아픈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병원으로 기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이 죄인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왔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지간히 아프지 않은 병원 잘 안 가죠. 진짜로 많이 아팠을 때,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근데 가만히 사람들하고, 구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는 지었어. 근데 그게 죽을 죄인인가? 그런데 죽음에 임박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가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좀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와 의인, 병든 자와 죄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무엇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데 이런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을 범한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오늘은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란 무엇인가, 또 성경에는 죄와 죄들로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4쪽에 있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루시퍼,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셨던 이 천사들 중에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13절에 루시퍼에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루시퍼가 지은 죄였습니다. 천사도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폐하여 버리는 모습들을 그것들을 보았을 때 천사들도 많은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 하면 영적인 존재가 도둑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음을 합니까? 그런 죄는 안 짓겠죠? 이 영적인 존재가 짓는 죄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러한 반역이 이 천사들에게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 루시퍼를 이 땅으로 내어
쫓아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반역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자를 우리 세계 역사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자들을 더 엄하게 벌합니까? 아니면 왕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을 더 엄하게 벌을 합니까? 반역자들을 엄청나게 엄하게 벌을 합니다.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와 반역자와 관계된 문화생들까지 같이 배웠던 문화생 동기들까지 싹 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반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반역죄는 성경에서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가장 먼저 반역을 한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도 그렇게 그런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이 데칼코마니 아시죠? 도화지가 있으면 도화지 한쪽에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쪽이든 가운데든 물감을 딱 그려서 딱 붙였다가 딱 떼면 어떻습니까? 좌우가 똑같죠. 그러는 것처럼 인간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 오시는 구독자분들 면모를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을 모르는 구독자분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특히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넘지 말아야 할 그런 권위의 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만들어 놓으셨냐? 어떤 분들은 왜 이걸 굳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드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그런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반역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반드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뱀이 꼬입니다. 루시퍼가 이 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게 되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네가 그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루시퍼에게 찾아왔던 거, 루시퍼가 했던 거하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받은 처벌도 같아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말씀 그대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그 뒤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초에 살생을 하셨죠. 동물을 죽이셔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은 저보다 항상 위에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또 그분을 섬겨야 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 싫습니다 하고 반역을 하는 것이 사단의 루시퍼가 그랬던 겁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원래의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했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보아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게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신이시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희노애락과 배고픔과 아픔과 피곤함을 슬픔을 다 누리시고 다 느끼시는 그런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 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이 지렁이처럼 됐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개처럼 됐다. 개는 걸어다니기라도 하잖아요. 뛰어다니기라도 하고. 지렁이는 배로 계속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세상의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래서 결혼도 할 필요도 없고 결혼을 혹 하더라도 아이 낳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인생, 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의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고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인생을 즐기고 여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최근에 버닝썬 관련해서 많은 뉴스를 접해보면서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는데 하루에 뭐 1억 6천인가?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는데 최고가가 뭐 그 정도 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흥을 즐기면서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냥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스케일만 좀 다를 뿐이지. 그들은 스케일을 크게 놀아요. 하지만 작은 스케일에서 놀지만은 그 안에서도 동일한 내 육체의 종욕에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구나. 그 끝이 영원한 멸망인 지옥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나보다. 우리도 만약 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나도 스케일은 다르지만 저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분 생명, 그분 자신을 온전히 우리의 대성물로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분 자신의 생명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어드리는 방법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구원해 주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값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람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 예수,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참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 곧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영재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보면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분을 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주님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주님 된 그의 주되심에 굴복하라, 그의 주되심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찾진 않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천사들, 또 혹은 왕권들이나, 왕권이 뭡니까? 세상의 왕이죠. 왕의 권세, 그리고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든 삼지 않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인정을 해요. 하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을 내 구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 내 뜻대로 살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 일단 뭐 해도 지옥 안 가잖아.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됐잖아. 그럼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혹여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 나는 굳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안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분들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복음 전하고 침례지고 많은 실수들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한 그것을 보고 침례를 주고 그랬던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 많이 떠나갔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 가슴에 우리 모든 분들 성도님들 포함해서 손을 딱 얹어 보십시오. 뭐가 뛰죠?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심장이 뛰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구원받지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옆에 주위에 너울 쓰고 계시는 자매님들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님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증거예요. 삶의 증거로 보고 있는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참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뛰고 계셔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말씀을 대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면 무뎌지겠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그래도 희미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거절하는 우리를 다스릴 권리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권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그 모순인 겁니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순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구주 되심과 주님의 주 되심은 하나인 것이에요. 때로는 성경은 믿음을 종종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똑같습니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런데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네. 이렇게 성경에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종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 순종 같은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정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가 순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지 않더라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는 여기는데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 그건 알겠어. 감사해. 하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는 싫어.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구주 되심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 되심과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 되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내 죄짐을 지고 가려면 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참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아, 네가 네 죄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가지 말고 다 그 죄의 짐을 내 등에 다 얹어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내가 너의 죄짐을 다 지고 갔으니까, 내가 너의 죄짐을 십자가에 다 져버렸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짐을 다 갚아주시고 다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주변의 성도님들 얼굴 봐보십시오.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는 나중에 주님 우리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바라는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죄의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네 뜻대로 네 눈에 보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의 많은 경우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네 힘으로 네 눈에 보기 좋아하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뒤에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만들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할 때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났을 때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된다면 그 삶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엄청 가벼울 것이다. 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멍에는 무거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의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너희 죄의 짐을 다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있어서 모든 짐도 다 지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쉬운 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듯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시는, 참으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늘 선을 베푸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드리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돌아보시고 조금씩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끄집어 제자리에 앉히시고, 또 갈 때 끄집어 앉히시고, 내가 이만큼 걸음을 못 떼니까 조금이라도 떼게 하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점점 주님께로 다가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참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님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때 참으로 정말 나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지고 살피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구도자분들 또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점 다 아십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너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단지 복음을 많이 들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으로만 여길 것인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여기신다면 그분을 참으로 주인으로도 함께 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혹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중에 순종할래,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올래,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그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분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혹여 아직까지도 거절한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옆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둔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창조주를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을 드리겠습니다. 263장이고요.